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자격 없는 종이 섰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24시간에 사실 어제의 해가 오늘도 떠오르고 어제의 시간에 오늘에 똑같이 반복되지만은 이 새해가 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지난해의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는 바뀌고 시간은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미움과 이런 제약들과 그리고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은 여전히 찌꺼기로 남아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쉽게 털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잘 털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사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막막했습니다. 얼굴에 다시 철반을 깔 수도 없고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담임 목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담임 목사라서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또 사실 그럴 자신도 용기도 없는 사람임을 제가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저를 짓밟는 자괴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줄을 놓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달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서점에서 신년 큐티책을 갖다 놓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에 올라온 새해 첫날 큐티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는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었고 혼돈과 무질서는 떠나가고 질서가 찾아오고 이 세상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삶과 공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간이 끝나고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겠다. 절망도 끝이 날 것이다. 방황도 끝이 날 것이다. 혼돈과 무질서도 물러갈 것이다. 흑암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역동적인 생명의 말씀이,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빛을 통하여 너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나와서 겸손하게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풍성한 생명의 축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다가와서 얼굴에 철판을 깔 수도 없는데, 서서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너를 빚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청주성도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청주 성도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속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생이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향하여 매일 여행을 떠나는 존재,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행을 떠나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천년반년 살 것처럼 소리 지르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소리 질러도 우리는 다 같이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줌의 흙이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 존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정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을,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과 하나님의 우선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리를 몰라 방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근세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던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모든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일을 행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근세, 마귀의 근세, 죽음의 근세 아래 있던 묶여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어요.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영적 판도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5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16절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는 것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조를 완전히 주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 죄와 사단과 죽음의 근세 아래에서 해방되는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동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큰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을 맞이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진노 아래 떨어질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나를 괴롭히면 좋아할 수가 없죠. 조건적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상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식과 건강과 공로를 보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전에 바라보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영적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역절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참으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위인이 이토록 큰 일을 이루어낸 인생이 있단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단순히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세요? 네. 죽은 시체에서 나는 사망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세요?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시신을 비닐로 싸고 관에 넣고 휴지를 넣었는데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제가 참여하면서 제가 쇼크가 왔어요. 그 사망의 시체 썩는 냄새가 때문에 쇼크가 와가지고 제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쓰러졌어요.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거기 사망의 냄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는 죽음으로 가득한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은 홍수처럼 범람하고 새로운 기계와 기술들은 무섭도록 발달하고 있지만 오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세상 구석구석마다 풍겨오는 사망의 냄새들 때문에 우리는 질식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조선시대부터 싸워왔는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망의 냄새는 내 안에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여전히 막노릇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제 속을 들여다봐도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제 안에 악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이야기하다가 책상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서 죽이고 싶어요. 다 끝내버리고 폭탄을 터뜨려 죽고 싶어요. 어떤 때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막 뒹굴어서 막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내 속에 있는 악과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이 부딪힐 때 죽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나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삶의 특징은요,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는 최고의 선언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었고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언하셨습니까? 누가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최고 법정에서 지나갔다는 것. 한번 외칠까요? 지나갔다. 우리 마음에 고통은 남아있고 내 삶 가운데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실수하고 실패할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번복할 자가 없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일들은 끝이 났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서 공격해올 때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지나간다. 100% 맞는 말이지만은 100% 틀린 말인 거예요. 100% 옳은 말이지만은 100% 틀린 말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여러분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도덕적인 옳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때려잡는 옳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때려 죽고 맞아 죽어도 사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건 옳음이라는 단어하고 완전 정반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와 옳음으로 문장하고 있으면 끝없이 정죄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계속 분노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분노해도 안 없어집니다. 어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떤 그런 인간을 길밀성보다도 나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신단 말인가? 안 데려가시고 은혜는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교회를 박살내던 사울을 받아주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릇으로 써주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고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선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영원 목사가 선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하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지나갔다고 했다.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네가 죽었었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세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히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 부어주시는 구속 사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제가 인격적으로 짓밟히며 책상을 뒤엎어버리고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25년 5개월이더라고요.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사역한 것이 저는 내가 잘 참는 사람이니까 그래 참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타지 않도록 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정량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빌보스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주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소리 지른 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정죄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죽음 아래 영원한 진노 속에 살아야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오는 은혜가 바로 뭡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죄악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청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빛을 받으면 식물이 성장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 출발이 매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전도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새 창조 성도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영권 목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당이 생겼는데 찢고 붓고 싸우면서 내 파로 갈려서 싸웠는데 바울, 아볼로, 바울, 아볼로, 베드로 파, 심지어는 예수 파 이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 안에 있으면요, 인간 안에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를 매일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정도 이와 같이 세워지는 천국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